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어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도 강의한 바 있는 그 유명한 자유신학자들에게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에서도 귀족의 반열에 오르고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거성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마디로 거성이죠. 하지만 보수의 신앙에 있는 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입니다.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851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1930년 6월 10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그는 수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1873년부터 1912년까지 많은 책을 썼고 현재 우리에게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의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분의 책 가운데서 기독교 요리사라고 하는 이 책이 가장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집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History of Dogma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보시면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물 연구도 되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독일분입니다. 그가 타르투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지주의와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영지주의와 그리고 묵시록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 그는 기센이라고 하는 대학교로 옮겨서 교회사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885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History of Dogma라고 하는 1권을 책을 냅니다. 그리고 1889년에 이분이 이것을 완성합니다. 모두 7권이죠. 그리고 1899년 10년 후에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영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교리의 발전사, 이름 그대로입니다. 교리의 발전사를 그분이 다룹니다. 여기서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기독교는 헬라 철학, 네,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의 절대적인 영향,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영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초대교회사 강의에서 여러분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는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볼 때는 신지학 같아요. 테오소피다. 이것도 아마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영적 운동 이래서 미국 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제가 설명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의 초창기의 모든 것은 그리스 철학,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것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제 철학화되어 갔다. 그것을 잘 체계화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서 그는 연구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1906년에 등장하게 될 하늘학이라고 하는 독일의 하늘학이 아니 슈바이처 죄송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이면서 의사이면서 아프리카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이분이 질문하게 되는 역사적 예수님, historical, 좀 앞으로 좀 다 지우고 위로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슈바이처가 말하는 아주 중요 신학에서 크게 우리가 대두가 되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19세기에 유럽의 신학 사상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1906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거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철학화하게 되어지는 배경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19세기가 바로 고등비평, 성경에 관하여 고등비평과 하등비평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 higher이라고 하고 이거는 lower이라고 합니다. 비평 크리틱시즘이겠죠. 그거는 제가 서지를 놓았으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여러분이 이거 신학적 용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이다 아니면은 철학적이다 그리고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안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신학의 이런 대표적인 용어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고등비평이라는 건 여기에서 그대로 와서 옮겨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역사적 것은 좀 아시겠죠. 이거는 본문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역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들이에요. 그죠? 필사본들이죠. 그러면 그 필사본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오리지널이겠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등비평, 뭐 어떤 사람은 비평 하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못해도 영어는 lower criticism, 본문적 비평이라고 하는데, 본문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똑같이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여러 것을 기준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원본에 가까울까? 역사적 방법론하고 상당히 이제 가까운 것이기도 하죠.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제 거슬러 가는 거죠. 이 본문이란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적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 사본들이 있으니까 사본들을 점검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 성경 부분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사본들에서 그 누락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본문이 가장 원문의 뜻인데 잘못 필사된 것은 없는가. 본문 자체만 보고 본래의 뜻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사본들을 비교해 가지고 본래 뜻이 이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문학적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자,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과연 이 사본이 진짜냐? 우리 구약 성경은 마소라 본문,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짜 성경 맞아? 제대로 된 번역 맞아?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이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피지로 되어진 것이 이제 그 동굴에서 사회 동굴에, 그래서 사회 본문, 사회 양피지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하고 이제 성경 내용, 우리가 마소라 본문으로 지금 뭐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진 그러한 그 구약 성경이 마소라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되어진 게 70인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진 이런 내용과 마소라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해 동굴에서 뭐 얼마 전이죠. 뭐 얼마 전이란 70년 전인데 그때 발견되어진 거하고 내용이 같은지, 이제 그런 것이 역사적 방법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 공간복음의 이 내용을 과연 믿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아가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발전시킨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락이라고 하는 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가공된 진리 라고 하는 근현대 교회사의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분의 사상을 조금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리처처럼 걸작,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대단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공항, 뭐 유럽에서는 가장 그 비행기 이착륙이 많은 그 도시인데, 그 프랑크푸르트의 카고, 그러니까 짐을 싣는 비행기는 모두 이 책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탁월한 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리처처는 글자 기독교의 본질을 쓴 아돌프 폰 하르낙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그리스 철학의 생소한 영향으로 인해 부패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신화가 신약 성경에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 신화를 작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를 찾아보겠다. 이제 그러한 시작이 이제 여기 하르낙,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본질, 방식, 그러니까 고등 비평, 이제 이러한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는 예수의 단순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말할 때는 케르그마라고 말하는데요. 순전한 복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본래 원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글 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 본문 비평은 그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것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본래 원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주체는 누군가요? 인간이죠. 그래서 제가 벨지카 신앙고백서 2항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7항까지 성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강의한 바 있는데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9세기 신학자 대부분은 알베르토 슈바이처, 역사적 예수님과 같은 역사적 비평주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넘어가세요. 예수님에 대한 자유신학적 그림이 역사적 옷을 입은 현대신학에 의해 합리주의로 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리처를 넘어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기독교의 형식화된 교리를 분리시키고자 했다. 이것을 위해 하르낙은 추상적인 사색과 형이상학적인 연영을 피해야 한다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가 1889년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선 교리사 페르디난도 바우어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바우어가 해결주의 입장에 서서 가장 초기의 문서들의 어렴풋하게 나타내는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펼쳤다고 한다면 하르낙은 원시 기독교에 대한 기원적 통찰력과 복음의 토양에 내려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타난 쇠퇴를 인식했다. 그는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의 연결을 보았다. 바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오늘의 이야기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본문 한번 보자. 근데 그 주체는 누군가요? 인간입니다.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 스스로의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게 될 때에 자신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관적 주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이포티시스라고 그럽니다. 가정이라 그러죠. 이걸 세워놓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글들을 객관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인용하고 저기서 인용하고, 예를 든다면은 뭐 아나운서들이 뭐라는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저 사람이 인터뷰해서 객관화시키려고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마무리에 가서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붙들고 자신의 생각을 딱 숙제를 던지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형식은 객관이지만 실제로는 주관성이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본문 비평이라고 해서 매우 인간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 빼자.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완전한가요? 자신의 주관적 주장은 과연 없는가요? 하른하게 책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그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기독교는 교리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졌다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철학에 범벅이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물론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다고 봅니다. 하라나는 매우 위험하면서 매우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라나에 관한 책을 혹이나 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1년 5월 7일 오늘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5월 8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안녕히 계십시오.